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먼저 한 편의 시를 여러분에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시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의 제목은 이런 날엔 이런 사람이 그립습니다. 괜시리 마음이 쓸쓸해지는 날엔 맘 편히 찾아가실 수 있는 부담 없는 사람이 그립습니다. 내 기분을 구절구절 늘어놓지 않아도 나를 알아 내 기분을 맞춰줄 수 있는 사람, 나를 나만큼이나 잘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립습니다. 하루가 힘든 날, 그래서 누군가의 어깨가 필요한 날엔 아무 말 없이 어깨를 빌려주고 반복되는 일상에 사는 게 재미없다 느껴질 때 나만을 위한 작은 무언가를 준비해 줄 수 있는 나에게만은 세심함을 가진 그런 사람이 그립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당신이면 좋겠습니다. 네, 이건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성시가 아닙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시를 발견했습니다. 시인이 어떤 사람이 그립다고 하고 있습니까? 언제 그립다고 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쓸쓸해지는 날, 힘든 하루를 보냈을 때, 반복되는 일상에서 사는 게 이럴까? 참 재미없다 느껴질 때 이런 사람이 그립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런 사람이 별로 생각나지 않습니다. 언제 생각나느냐? 내가 정말로 힘들 때 너무 힘들다. 그리고 삶의 그 육중한 무게가 나를 짓누르고 있을 때 나 정말 이러다가는 깔려 죽겠다. 진짜 일어날 수 없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 이런 사람이 생각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를 들으면서 세상에 이런 사람이 많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어떻게 나를 나만큼이나 잘 아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요새 50견이다, 어깨 통증이다, 아픈 데가 얼마나 많은데 나도 아픈데 내 어깨를 빌려줄 사람, 나에게 말없이 어깨를 빌려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는 게 다 똑같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힘들면 남도 힘들잖아요. 내가 일어날 힘이 없으면 남도 일어날 힘이 없는데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사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목장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도 힘든데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목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힘들다고 내색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를 일으켜 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형편이 좋지 않아요. 나보다 더 무거운 삶의 무게가 있는데 그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말없이 찾아와서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고 어쩌면 나에게 어깨를 빌려주는 그런 사람이 있죠. 정말로 사는 게 힘든데 그때 와서 이런 말을 하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 보자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목자죠. 목자. 저는 하늘샘교회 목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이런 사람, 이런 목자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원들이 그리워하는 목자, 정말로 목원들이 그리워하는 목자들이 더 많아질 수 있으면 참 좋겠고요. 그리고 목자가 아니지만은 여러분 모두가 이런 목자가 되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런 지도자가 그립습니다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12장에 기록된 이 사무엘의 고별 설교를 들으면서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참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을 가졌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 우리 목장에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지도자가 그립습니다, 이런 사무엘 같은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 사무엘은 죄를 죄로 깨닫게 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리운 거예요. 이런 지도자가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다소 무거운 대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부터 죄를 제가 잡았어요. 죄를 죄로 깨닫게 하는 지도자라는 것이죠. 사무엘은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사무엘이 고별 설교를 할 때에는 밀 추수하는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에서 밀을 추수하는 시기는 5월과 6월입니다. 5월과 6월에는 비가 오지 않는 건기입니다. 그러니까 밀 추수에 아주 적합한 시기죠. 밀을 추수를 하는데 비가 옵니다. 우기 때는요, 밀 추수가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정말로 열심히 수고했는데 이 추수할 때 비가 오면 치명적인 타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추수할 때는 비가 오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아니, 사무엘이 블레셋의 지도자입니까? 사무엘이 기도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 비가 오지 말게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밀을 추수하고 있는데 하나님, 비가 오면 안 됩니다. 비를 멈추어 달라고 기도를 해도 될까 말까인데 지금 비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우레를 보내달라고 하고 비를 내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무엘이 이런 기도를 할까요? 사무엘이 밀 추수기에 비가 오면 안 된다는 걸 몰랐을까요? 왜 사무엘이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그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우레는 여러분 지금 천둥번개 쳐도 여러분 예사롭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넘어가잖아요. 이 당시에 우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레가 딱 치면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왜 사무엘이 하나님께 우레와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그 17절을 잘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죠. 어떤 죄입니까? 왕을 구한 죄.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 말고 왕을 구한 그 일이 이 잘못된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죄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할 때 사무엘이 그래 왕을 세워줄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잘못된 일이다.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듣지 않습니다. 계속 왕을 세워달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마지못한 허락을 하시죠. 그래 왕 세워줄게 이렇게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을 해도 말을 못 알아듣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말을 했는데 말을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말을 했는데 들어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교통경찰이 과속하는 운전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과속했습니다. 말을 하는 거죠. 선생님, 과속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계도를 합니다. 선생님, 과속했습니다. 여기는 50km입니다. 선생님, 여기는 스쿨존이에요. 선생님, 학교 앞입니다. 30을 달리면 안 됩니다. 계속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을 해도 말을 안 알아듣는 거죠. 못 알아듣는 거죠. 그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어디서 뭐가 날아옵니다. 종이가 뭐가 날아옵니까? 속도 위반, 과태료 내세요. 스쿨존은 더 과태료가 많잖아요. 그걸 딱 봅니다. 듣는 순간 어떻게 되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계속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딱 날라오는 거예요. 언제까지 돈을 내라는 거. 말을 해도 잘못을 고칠 수 없다면 눈으로 그 잘못을 보여주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잘못되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는 거죠. 진짜 잘못이 있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하나님, 우레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이 엄청난 기도를 지금 사무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내렸습니다. 우레가 쳤어요. 추수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비백산이 된 거예요. 이걸 7글자로 이렇게 말합니다. 마른 하늘을 날벼락이라고,
마른 하늘에 지금 날벼락 친 거예요. 한 번도 5월과 6월에 밀추수할 때 비가 온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날만큼은 비가 온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왕을 요구한 것이 그거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잘못한 일이구나. 우리가 왕을 구한 것은 진짜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이구나. 큰 죄를 범하였구나.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우레소리를 들으니, 이제 비를 보니, 이제 깨달은 거예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언제부터 성막에 살았는지 아십니까? 젖을 뗀 후부터 살았어요. 여러분, 젖된 아이를 한나가 그 아들을 맡겼잖아요. 거기에서 평생을 삽니다. 성막에서 평생을 살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결코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는 것까지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무엘 알았어요. 여러분, 자녀가 가출을 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부모가 그래 잘 나갔다, 속 그렇게 썩이더만은 잘 나갔다 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찾아 나서죠. 찾아 나서죠. 내 자녀가 나쁜 아이들하고 어울려 지금 집을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찾아 나서 그 나쁜 아이들하고 내 아이들하고 분리를 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 자녀를 방치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 부모 아니에요.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한 거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과 사명이잖아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죄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제 생각을 잘 해보십시오. 저는 한 번씩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한 성경을 선택을 하고 제가 강해 설교를 합니다. 저는 다음 주 사무엘상 13장 설교를 이미 다 준비해 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계속 강해 설교, 특별히 절기가 아닌 이상은 저는 올해까지 사무엘상을 계속 설교를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이 계세요. 지난 주일 안 왔어요. 네, 7월 23일 주일 안 왔는데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23일 한 주간 동안 엄청나게 힘들게 살았고 7월 30일 오늘 주일 교회 왔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 혹 계십니까? 왔는데 목사님이 오늘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첫 번째 대지 죄를 깨닫게 하는 지도자 이렇게 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목사님 저는 위로받고 싶어서 왔는데 저는 정말로 위로받고 싶어서 왔는데 오늘 첫 번째 대지부터 죄가 딱 들어오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설교 시간만 아니면 지금 일어나서 나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위로받기 위해서 왔는데 죄를 이야기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갑자기 선택한 것이 아니고 지난 주일 본문 15절까지 하고 오늘 16절부터 마지막 본문을 선택한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을 보니까 지금 사무엘이 우레와 비를 내려달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워달라는 그것에 대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제가 이 부분을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죄를 지적하는 것은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했어요. 환자가 병원에 왔습니다. 여러분도 병원에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의사가 그 병원 고치지 아니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치 이야기를 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환자는 어떻게 됩니까? 아니, 병을 고치려고 병원에 왔는데 의사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병은 진행됩니다. 손 쓸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죄인이 환자라면 교회는 병원 같은 거예요. 같은 것이에요. 죄인은 교회에서 반드시 병 고침을 받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외에 죄인이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잘못을 잘못으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성도의 병은 절대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위로받고 싶고 설교를 받을 때 좀 편하게 말씀을 듣고 싶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죄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한 주 동안 이렇게 내가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딱 두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이거 하고 이제 넘어가려고 합니다. 서리 집사님 이상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가족 성도님들 이거 듣고 그냥 넘어가시고 서리 집사님 이상은 꼭 들으세요. 주일 성수하십시오. 주일 성수하지 않는 건 죄예요. 죄예요. 주일 성수하지 않는 건 죄란 말이에요. 서리 집사님 이상들은 다 주일 성수하지 않았다면 오늘 목사님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우리 김갑수 장로님 오늘 오셨는데 우리 김 장로님이 정말로 사모한 시간이 주일 예배 시간이에요. 뭐 어쩔 수 없이 못 나오셨어요. 지금 오늘 태어나 나오셨는데, 자, 주일을 성수하지 않는 건 여러분 죄입니다. 주일은 철저하게 주님의 시간이에요.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11조 하지 않는 것 죄예요. 11조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둑질한다 그랬어요. 서리 집사님 이상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가족들은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네. 꼭 들으십시오. 서리 집사님 이상 꼭 들으십시오. 휴가다 뭐다 다 주일 성수 안 하고 가정사다 뭐가 어디 간다고 주일 성수 안 하면 그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내가 11조를 안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떼먹는다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거 죄예요.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 두 번째, 사무엘은 하나님만을 사랑한 지도자였어요. 하나님만 사랑한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큰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깨닫는 것으로 설교를 끝내지 않습니다. 저도 오늘 그렇게 설교를 끝내지 않습니다. 왜 죄를 깨닫게 했느냐? 최종 목적은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권면을 읽겠습니다.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기 보시면은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두 글자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것이 곧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 아내와 5년 동안 교제를 했습니다. 야곱의 고백처럼 5년이 수일과 같이 지나가더라고요. 수일과 같이 5년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아내하고 이제 결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결혼하기로 결심한 가장 큰 이유,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결혼하지 마세요. 우리 청년들,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결혼하는 것은요 피곤합니다. 결혼해도 때로는 피곤한데 사랑하지 않는데 왜 결혼합니까? 결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진짜 사랑의 시작입니다. 연애할 때도 사랑을 당연히 하죠. 여러분, 결혼은 연애와 달라요. 결혼은 연애와 달라요. 결혼을 딱 한다는 것은 내가 이제 사랑한다는 것이고 내가 이제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섬기지 않는 거, 그거 사랑 아니고 집착입니다. 집착. 그 집착이에요. 그 사람한테 집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착과 사랑이 다릅니다. 집착은 철저히 자기 중심입니다. 사랑은 상대방 중심이에요.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남편 중심으로 가야 되고,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아내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말은 사랑한다 하는데 내 나 중심이면 그 사랑 아니에요. 그 집착이에요. 여러분, 집착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죠. 왜 내가 하는 말 안 들어? 너 왜 내가 하는 말 안 들어?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랑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 하고 싶어? 무슨 말 하고? 전복기 집사님 왜요? 빵 터졌습니다. 왜 최일봉 집사님이 이런 말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안 했어. 아까 최 집사님 아까 설교 들었을 거예요. 아마 오늘 달라질 겁니다. 무슨 말 하고 싶어? 집착은 너 왜 나 힘들게 하는데? 너 안 만났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어. 너 왜 나 힘들게 하는데? 사랑은 뭘 도와줄까? 뭘 도와줄까? 어떻게 도와줄까? 여러분, 사랑은 섬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없는 사랑은 그 집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사랑할 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오늘 고별설교의 마지막 결론도 하나님 사랑입니다. 여러분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백성인가가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대도 그렇고 카리스도 그렇고 찬양 중에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했고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언제 끝나냐면 찬양 끝나면 하나님 사랑이 끝나고 예배 끝나면 하나님 사랑이 끝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데,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싶은데 왜 찬양 끝나면 하나님 사랑이 끝나고 예배 끝나면 하나님 사랑이 끝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아멘. 여기 헛된 것이 바로 우상이죠. 우상.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못합니까? 우상도 따르고 있으니까요. 왜 하나님만 섬기지 못합니까? 우상도 섬기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상 떠나야 됩니다. 우상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한 종이 있습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여러분, 신하가 있습니다. 한 신하가 있어요. 한 신하가 두 임금을 섬길 수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떠나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1절 보시면은 그 우상들은 유익하게도 못합니다. 구원하지도 못합니다. 여기서 유익은 경제적인 이익을 말하고 있고요. 여기 구원은 정치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이방 나라로부터 압제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우상을 섬긴 이유가 두 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다고 잘 살았나요? 경제적으로 잘 살았나요? 그들이 이방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지 않았나요? 압제를 받지 않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가난해졌어요. 오히려 더 힘들었어요. 우상을 섬긴다고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안 됐단 말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우상이 바로 헛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상이 바로 헛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절에 가봤습니까? 절에 가보면 우상들 다 있죠. 입 있죠. 눈 있죠. 귀 있죠. 코 있죠. 손 있죠. 발 있죠. 목구멍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상이 말했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우상이 보았다고, 우상이 들었다고, 우상이 냄새 맡았다고, 우상이 만졌다고, 우상이 걸었다고, 우상이 소리 내었다라고, 여러분 그런 거 들으셨으며 보셨으며 저에게 알려주세요. 오늘부터 저는 우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니, 우상이 본 적 있나요? 아니, 우상이 들은 적 있나요? 아니, 우상이 말한 적 있나요? 저는 그런 우상이 있으면 제가 우상을 섬기게 그래요. 우상은 헛것이에요. 우상은 어떤 것이에요? 왜냐,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아니, 사람이 만든 게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 사람이 만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불상들 다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우상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우상은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해요. 다 헛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나를 보시는 분. 하나님 나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분. 들으시는 분. 하나님 나를 만지시는 분. 하나님 내 손잡고 동행하시는 분. 그런데 어떻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상만 섬기겠습니까? 여러분, 우상을 다 버리십시오. 다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눈에 보이는 불상이 아닐지라도 다 버리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느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VIP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그 우상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헛된 거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정말 하나님 사랑한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을 하지 않고 이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사무엘은 너무 마음이 아파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고별 설교잖아요. 마지막 설교잖아요. 축복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마지막까지 우상 버리고 정말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 사무엘 같은 성도들이 참 그리워요. 사무엘 같은 장로님, 사무엘 같은 권사님, 집사님, 사무엘 같은 목자님이 그립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성도, 정말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 사무엘이 왜 우리가 그리워하느냐?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던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23절을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여기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사와 제사장으로 있을 때 그가 무엇을 했는지가 여기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였고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사무엘은 중보기도 사역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기도를 부탁했는 줄 아세요? 사무엘에게 부탁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 알았습니다. 이 위급한 상황에 누구에게 기도를 부탁하면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사무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사무엘은 말씀 사역자였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사무엘이 말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이 받은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매년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다고 저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어요. 예수님은 새벽 해 뜨기 전에 아주 이른 아침에 사람들이 없는 그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저녁에도 기도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빠져나와가지고 감람산에 가서 석가를 쫓아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을 위한 기도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중보기도였습니다. 특별히 12명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다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시몬이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야, 이 베드로 이렇게 하다가는 실족하겠다. 하나님, 베드로의 믿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베드로의 믿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도시와 마을을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한 번은 산에 오르십니다. 갈릴리의 산에 오르셔서 입을 열어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한 번은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길을 걸어가면서도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 동안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를 보십시오.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끝까지, 그는 사사로서 부르심을 받은 그 날부터 마지막까지 그는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을 가르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두 사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의 적용은 1차적으로 저에게 적용하는 거죠. 재영아, 너는 너에게 말씀과 기도의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했는데, 물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계시고요, 제가 거쳐왔던 담임 목사님들, 제가 만났던 많은 평신도 지도자들이 있지만은 딱 두 사람이 생각나더라고요.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 가셨는데 애양원의 성산교회 양재평 장로님, 그리고 애양원의 서봉래 집사님, 딱 두 사람 생각나더라고요.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면, 양 장로님하고 서 집사님이 두 분 다 한센병으로 앞을 볼 수 없는 눈을 실명했습니다. 양 장로님이 성경을 암송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대요. 어떻게 성경을 암송하게 됐냐면은 이제 어느 한 교회에서 전도회에서 봉사로 와가지고 성경을 읽어 주었답니다. 성경을,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오늘 25절 말씀 읽어주면요, 이 말씀을 듣고 양 장로님이 계속해서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려주면 계속 암송하고 해가지고 한 절이 10절이 되고 10절이 한 장이 되고 한 장이 4장이 되고, 그래서 한 권이 되고 신약 성경 27권 전권을 다 외웠어요. 말씀, 앞을 볼 수 없는 한센병으로 눈을 잃은 양 장로님이셨습니다. 서봉래 집사님은 양 장로님처럼 한센병으로 실명했지만 새벽 3시에 일어나셨어요. 일어나서 하는 것이 뭐냐면 늘 기도요.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마지막은 저를 위해서. 제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문둥병으로 손가락 다 없어요. 손바닥 조금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손을 잡고 새벽 3시부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많은 분들이 저에게 영향력을 주셨지만, 저는 기도하면은 서봉래 집사님, 그리고 성경하면은 양 장로님이 생각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생각납니까? 끝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 누구셨나요? 끝까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지도해 주신 분이 누구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고 그것을, 죄를 알면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야 목장이 건강합니다. 잘못한 거 있으면 이야기해야 돼요. 잘못한 거 있으면 깨닫게 해야 됩니다. 우상을 버리십시오. 헛된 것에 떠나십시오. 하나님만을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지도자가 우리 교회는 필요합니다. 그런 목자가 우리 목장에는 필요합니다. 끝까지 말씀과 기도에 본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사무엘과 같은 이런 많은 성도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 함께 찬양합시다.